그대의 탄생은 미지의 세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대는 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대는 다시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의 죽음입니다. 그것 역시 그대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가끔 사랑의 섬광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모두 알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대가 상당히 운이 좋거나 명상이나 기도를 한다면 그때 다시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몇 가닥의 섬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대 행위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그대의 행위는 한낱 장벽이 될 뿐입니다. 세상엔 오로지 그대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깊은 무의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탄생, 죽음, 사랑, 명상이 그러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서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그대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평정 속에서 고요히 흐릅니다. 강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혼란되지 않고 유유히 흐릅니다. 강물은 자신의 본성에 맞추어 유유히 흐릅니다. 강물은 결코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참된 그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강물을 혼란시킬 수 없고 아무도 강물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강은 강으로서 유유히 흐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강물은 결코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습니다. 평정이란 참된 그대 자신으로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저절로 따라붙는 그림자입니다. 나무의 꽃들을 보십시오. 꽃들은 빨갛게 피어 있습니다. 나무 또한 그들 자신의 참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꽃들도 다른 빛깔로 피어 있는 꽃을 흉내내진 않습니다. 거기엔 어떤 모방도, 어떤 경쟁도, 어떤 질투도 없습니다. 빨간 꽃은 그냥 빨갛습니다. 빨갛게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히 기쁘기만 합니다. 빨간 꽃은 결코 다른 어떤 꽃이 되는 걸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그의 참된 본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욕망과 모방과 질투, 그리고 경쟁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땅 위에서 유일하고 그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강은 그 자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다른 어떤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과 재난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대는 오직 그대 자신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둔갑할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붓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예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붓다나 예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는 오직 그대 자신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계속 참된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간격은 욕망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누가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걸 보면 그댄 그 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그 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대는 그 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보고 어떤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만약 그대가 그 차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욕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대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어디인가 밖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다 강변에 있는 어떤 것을 보자마자 그 흐름이 깨어지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길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강은 강변 어디인가에 달라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강은 고유한 본성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진실로부터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대는 우람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운동선수를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대는 모하메드 알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는 미나미나 미녀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혹은 심원한 이해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붓다를 보면 그대는 또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오직 그대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대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기본적인 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어붙어 있던 그대의 강은 곧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대 앞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들은 그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하는 뿌리 깊은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은 에너지의 냉각화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오직 하나의 흐름, 즉 자연스러운 흐름밖엔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경과민의 증세로 연꽃이 되고 싶어하는 장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장미는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 속에서 그 장미는 장미가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장미는 결코 연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장미는 장미가 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욕망이 다른 곳으로 쏠려 장미는 연꽃을 꿈꾸며 연꽃에 대한 생각만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비난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는 흐르지 않고 장애물만 가득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미는 끊임없는 고민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날은 두통으로, 다음 날은 어떤 다른 곳이 또 아프게 될 것입니다. 장미는 병들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는 꼭 한 가지 가능성만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장미가 되는 것입니다. 연꽃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장미로 남아있는 겁니다. 장미가 일단 그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비난은 사라질 겁니다. 장미가 일단 그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아함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품위가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제 장미에겐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장미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장미는 자연이 선물로 준 빨간색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환희에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장미에겐 결코 신경과민 증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비웃습니다. 연꽃책에도 결코 신경과민 증세 같은 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인간을 비웃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경과민증에 걸려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과민 증세는 그대에게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강요할 때 일어납니다. 그대는 일단 이상을 갖게 되면 신경과민 증세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이상입니다. 그대가 하늘의 뜻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리는 막디막습니다. 처음부터 진리는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진리는 바로 그대 앞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진리 이외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대만이 거짓 속에 살면서 이상하게 돌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묻습니다. 신은 왜 보이지 않나요? 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말라. 신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모든 곳에서 그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신이란 전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는 온갖 형상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 속에서 그는 흐름입니다. 빨간 꽃 속에서 그는 빨강입니다. 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눈이 멀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대 자신이 눈 가리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무엇인가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대의 종교, 그대의 문화, 그대의 사회, 그대의 환경, 그대의 문명, 이런 모든 무의미한 것들이 바로 그대의 눈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눈을 감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눈뜨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눈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대는 눈뜨고 사는 것을, 진리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너무도 장단이 잘 맞아 진리의 하모니가 들려와도 그대에겐 소음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모든 이미지는 땅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대가 카드로 쌓아 올린 집 전체가 무너져 사라질 것입니다. 그대는 꿈과 욕망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진실을 두려워해왔습니다. 신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신은 너무나도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부터 진리는 막디 막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되어보려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어떤 이상을 쫓으려, 미래를 향해 달리며 어떤 특출한 사람이 되어보려 하는 그 에고의 덫이 그대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이상을 털어보십시오. 그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모든 이상을 털어버리십시오. 무엇이 되어야만 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독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의 독특한 점입니다. 선은 그대에게 어떤 이상도 주지 않습니다. 선은 그대가 따르거나 모방할 만한 그 어떤 이미지도 주지 않습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그대가 만약 길에서 붓다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를 무시해버리라.
그에게 조금도 신경 쓸 것이 없다. 만약 그대가 붓다의 이름을 입에 올린 날은 그대의 입을 씻어라. 선사들은 붓다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단지 그대 자신이 될 수 있을 뿐이며 그리하여 어떠한 흉내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대는 모방하여 꽃피우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의 씨앗을 두들겨 깨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거짓이 될 겁니다. 그대는 엉터리 존재가 될 겁니다. 바로 그대 자신이 되십시오. 그대 말고는 도달해야 할 어떤 다른 목표도 없습니다. 깨어 있음을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진리가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을 풀고 그대의 타고난 본성에 따르기만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규칙을 따르며 살지 마십시오. 그대의 타고난 본성으로부터 규칙을 쫓아버리십시오. 만약 그대가 그저 자연스러운 상태로 머문다면 그대는 하나의 관조자가 될 겁니다. 욕망이 일어나 뭉쳐도 그네는 하나의 관조자로 머물 것입니다. 그것은 뭉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자체를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그대는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큰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처럼 그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대는 하나의 주시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상도 그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그대가 아닌 겁니다. 그 어떤 형상에도 그대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형상은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대가 어딘가에서 어린 시절의 그대를 우연히 만난다 하더라도 그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대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 형상 또한 사라졌습니다. 이제 만약 그대가 어딘가에서 젊은 시절의 그대를 우연히 만난다 하더라도 그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형상 또한 죽음으로 사라질 겁니다. 형상은 파도처럼 계속 왔다 가고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혼란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가 왔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손쓸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분노는 더 이상 그대에게 독을 내뿜지 못할 겁니다. 그대는 분노 속에서도 초연합니다. 그대는 분노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초연합니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와도 그래도 그대는 멀리 있듯 초연합니다. 마치 활활 타는 불 속에 존재하는 눈송이처럼 그대는 형상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떤 형상도 그대가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대의 실존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변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대의 실존은 순수한 각성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성형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대는 분노나 욕심, 질투나 소유욕, 기타 등등의 형상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대는 분노의 형상과 자신을 동일화시킬 겁니다. 그때 의문이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분노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처음에 그대는 욕망의 형상에 달라붙을 겁니다. 다음으로 그대는 어이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욕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선에서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어째서 다른 형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가? 분노를 참기보다, 폭력을 억제하기보다, 욕심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왜 처음부터 그런 동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분노를 지켜보십시오. 그것과 자신을 동일화시키지 마십시오. 돌연 그대는 분노하는 것도 아니며 분노하지 않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폭력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비폭력이 되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대는 지켜보는 자일 뿐입니다. 폭력과 비폭력은 둘 다 같은 스크린에서 뛰어놀고 있는 같은 형상들입니다. 그대는 관람객일 뿐입니다. 그대는 형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선은 그대에게 브라마차리아를 실행해야 한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은 꾸밈없이 말합니다. 성이라는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가 한번 성이라는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면 그때 그대는 악순환의 노예가 될 겁니다. 첫발부터 잘못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성자에게 찾아가 브리마차리아를 선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브리마차리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억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댄 더욱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대의 성욕만이 더욱더 강력하게 뻗어 나올 겁니다. 그것은 한층 더 그대를 매혹시킬 것입니다. 그대는 변태적인 성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그대는 브라마차리아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깊은 내면에서의 커다란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선에서는 말합니다. 브라마차리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저 성이라는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성적 욕망이 솟아오르면 그냥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성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만약 성을 비난한다면
주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어느 한쪽에 가담한다면 그대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댄 이미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비평도 하지 말고 깨어 있기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은 미묘한 자기 동일화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한다면 그댄 이미 그것과 자신을 동일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그대 안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좋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그대는 그것과 자신을 동일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저 잠자코 있어 보십시오. 그대에게 분노가 솟아오를 때, 성욕이 솟아오를 때, 욕심이 일어날 때 예나 아니요라는 말 없이 그저 덤덤히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음에 주목하면서 어떠한 비평도 가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대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선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물쇠를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의문의 자물쇠를 열어줍니다. 선인에겐 문제될 만한 것이 정말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들을 보고 그들의 자연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녹색, 무엇이 문제인가요? 산은 남색, 무엇이 문제인가요? 꽃은 꽃, 가시는 가시이며 사물들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그대가 평가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말합니다. 물이 녹색이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말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그대가 산이 남색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말한다면 곧바로 그대는 골칫거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은 녹색이며 산은 남색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과 함께 사십시오. 이론 같은 건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마음은 끊임없이 이론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것도 받아들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생각에 잠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야. 그건 이럴 것이야. 마음은 계속해서 망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시하십시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만약 그대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무엇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대는 계속 지켜보고 계속 즐길 뿐입니다.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풍경은 무한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대 자신을 집어넣지는 마십시오. 그대가 내릴 평가와 심판 속으로 애고가 숨어듭니다. 어린아이는 한 곳에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닙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어린아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대가 어린이를 노인처럼 조용하게 행동하도록 길들이려 한다면 거기에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대는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대는 어린아이를 다른 무엇인가로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가 골치를 앓게 되는 것은 물론 어린아이까지도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개들이 짖어도 그대는 명상 속에 잠겨 있습니다. 개들이 그대의 명상을 방해하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 개들은 그대에게 조금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가 명상에 잠겨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입니다. 멍멍 찢어대는 것이 그들의 명상입니다. 그대는 그대 나름대로 명상을 즐기고 개들은 개들 나름대로 명상을 즐기도록 놓아두십시오. 일단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깊은 내면 속에선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들이 시끄럽게 짖어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개들이 어째서 짖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그대의 명상을 혼란스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들은 계속 짖어대고 그대는 명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은 그대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대 또한 그대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좋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